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8, 90? 7, 8, 90? 여하튼 이때 설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제사와 귀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가 군대 귀신자들을 꼬시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그리고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고 그 역사를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단편적인 영적인 질서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그리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네는 귀신을 볼 수 있나?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에 한번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죠.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그라사인의 땅, 이게 이제 게르게사라고 하는데, 이 그라사인들의 땅이란 말은 실제로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의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져서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고, 이 호수를 예수께서 이제 가브나움, 이 갈릴리 한쪽 해변의 가브나움에 주로 계시다가 건너가지고 한 19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너가지고 그라사인의 땅, 그라사 또는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합시다. 여하튼 이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그라사인의 땅, 게르게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평소에 이 바다는 아주 이렇게 이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부들이니까 얼마든지 배를 타고 이 고기를 잡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날따라 그 한밤중에 돌풍이 불고 이래서 배가 요동치고 마침내 배가 강풍에 의해서 이리지 흔들리면서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운 그 장면이 여기 앞쪽에 지금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배가 이렇게 뒤놀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리저리 배가 휩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께서 새벽인지 아침인지 이 그라사인의 땅 게르게사에서 내리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라사라고 합시다. 땅에서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 호수를 건너오셨어요. 19km를 횡단해가지고 건너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보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같이 나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도 있죠. 8장 28절부터 적혀 있네요. 근데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더러운 영을 소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귀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병행기사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더러운 영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소유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둘 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자기가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강제로 들어와서 이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달리 말해서는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더러운 그 욕망들, 그리고 뭔가 해악과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리고 좀 악한 그러한 성향을 또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묵돋우어졌다. 이래서 귀신이 그 속에 그걸 알고는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그가 단순히 불쌍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귀신과 추구하는 바가 같은 그런 더러운 욕망들을 소유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뭐 안 그래도 귀신 들려가지고 화나는데 내가 그런 더러운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고 나를 정죄하느냐고 말한다면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성경은 귀신이 들린 자가 자기가 직접 귀신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한 그 욕망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만나니, 여기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신, 이까지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어예요. 근데 여기 밑에 쭉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또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예수로부터 귀신 들린 자로 바꿔져 있어요. 바로 이게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라,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 원래 이 사람의 욕망들이 그럴 수 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연상시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공동묘지 같은데 무덤에서 팍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해코지라고 막 한 이런 그 전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증명하는 듯한 어떤 구절이 바로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자랍니까? 예,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무덤과 귀신 들린 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뭐라고 하는 거니? 마귀의 졸개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뭐라고 생각했는 거니?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튀어오르고 뭐 이랬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무덤 사이에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무덤이 그라사라고 하는 성 밖에 있어요. 그리고 좀 가보지 못한 이 성경의 어떤 그 묘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호수가 있고, 그리고 비탈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돼지를 치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초원에서 돼지를 치고 비탈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 비탈과 아마 여기 그 초원과 성묘 사이에 요 무덤 지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대개 예루살렘 성에서도 밑에 거기 무슨 골짜기입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거기 보면 그 무덤들이 쭉 있어요. 아마 이 성 밖에 또 무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성 안에나 어떤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니까 하여튼 뒤에 나오지만, 쇠사슬 끊고 이래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힘이 엄청나게 세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혹시라도 마을 사람이나 이 성 안에서 난동을 부릴 수 있으니까, 주로 보면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사람이 살아요. 아무리 이제 귀신 들린 자라고 해도 이게 24시간 계속 귀신이 들려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 있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하는 모양입니다. 성경에서는 능동태, 수동투를 이렇게 적어놨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들렸다가 또 좀 멀쩡하다가 갑자기 또 귀신이 발작하다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추운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사막 지역에도 광야 같은 데는 밤에 추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는 몰라도 그냥 다를 때는 춥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피할 수 있는 집의 대용품이 있어야 돼요. 옛날 이 지역의 무덤이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위 동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마 그 비탈 쪽에 바위 동굴들이 쭉 있으면, 이 동굴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집어넣고 동굴 끝에를 갖다가 이렇게 큰 돌멩이, 회치를 막 해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툭딱 막아놓잖아요. 근데 아마 그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쇠사슬도 끊고, 또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멩이도 치우고 해가지고 이 동굴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무덤을 뚫고 들어갔다가 시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집이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바위 동굴, 이 안에서 그냥 시신을 놔두잖아요. 그냥 그런 곳에 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 지구에 있는 어떤 버려진 무덤인 동굴, 이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춥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24시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모든 걸 다 이기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옷도 다 찢어버리고 하니까 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덤, 바위 동굴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무덤의 주인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구절을 딱 읽고는 어떻게 했는지, 글쎄 이게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걸 보고는, 귀신이 여기 괴롭게 하다는 말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적행,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무적행, 그러니까 이 밑바닥이 없는 거대한 동굴?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 밑바닥이 없는 거대한 어떤 이 지하 동굴에다가 악마의 조개인 귀신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여기에 가두어두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보고 진짜로 귀신처럼 잘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귀신이 그렇게 과거를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뭔가 잘 보는 모양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육신의 눈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귀신은 영안이 밝아가지고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귀신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신 우리 인간들은 정작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데 비해서 귀신은 예수의 정체를 알고는 자기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무적행. 자, 그리고 보니까 왜 그렇게 간청하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영적인 존재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부탁하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무적행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귀신은 원래 이 땅에 존재하려고 하면 뭔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질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몰려, 바로 이 몰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지난밤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올 때 거대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요거를 몰려라고 하거든요. 바람에 몰려서, 또는 이 광풍에 몰려가지고 배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상태는 자기가 뭔가 귀신을 갖다가 향해서 이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광야로 막 갑니다.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괴력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식구들이 그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자해를 한다든지, 또는 혹시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묶어놔도 그냥 일반 밧줄로 묶었다니 다 끌어버리니까 못 끊도록 쇠사슬로 착고에 채우고, 또 칭칭 묶고, 그리고는 이 쇠가 축대가 있는 방 같은 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뚫고는 이 사람을 몰아가지고 광야로 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황무지, 사막, 멸망의 땅이에요. 결국 귀신이 들어오면, 인간은 귀신을 갖다가 소유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소유된 인간은 일단 귀신과 접하게 되면 그 귀신의 힘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걸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무당들 막 이렇게
뭐 몸이 아픈데 니는 뭐 병원에 가도 아픈 데가 없고 뭐 이래가지고는 뭐 신내림 굿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우리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사라진, 요즘도 그 말이 통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텔레비전에서 사라진 많은 그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신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뭐 무당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뜯어쓰게도 결국 나중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무당이 되지도 못했고 신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걸 후회하고, 뭐 그렇게 무당짓도 안 하고는 후회하면서 그냥 서서히 그 인기가 몰락하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돈도 없어지고 몸은 뭐 계속 아프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우리 인간은 결단코 귀신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도 안 되고, 귀신이 추구하는 그런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저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귀신이 그 마음에 슈악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 막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고 이게 더러운 그 인간적인 욕망들이 막 피어오르면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알려져 있는 그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다른 쪽에 보면, 이 복음서에서 보면 다른 데서는 예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셔요. 가령 앞에 나와 있네요. 여기.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실제로 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있는 지역에서 주술사들이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기 위한 의식 가운데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을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이 귀신에 대한 어떤 이 소유권이나 뭐 어떤 지배권 같은 걸 갖게 된다고 하는 인식이 그 당시 이 그리스 인근의 그 주술사들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냐면, 여기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 그 알렉산더가 이 동방으로 이렇게 원정을 하면서 이 지역에도 여러 그리스 풍의 도시들을 세웠는데,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왔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자기의 주술사들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접점을 갖다가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 주석 학자들의 뭐 추측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인격의 정체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러면 뭐 에랑아 이렇게 부르면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만든다든지, 뭐 야고바 이러면 어이구 사기꾼아 뭐 그런 어떤 이 사람의 성질, 특성, 뭐 인격, 존재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 귀신의 이름을 한다는 게 아주 그 당시 그 주술가들에게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그냥 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서비스를 이렇게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니까 군대라 하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기 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군대고, 또 군대라면 또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쇠사슬도 끊고 그 쇠창살도 뚫고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이 사람을 막 몰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군대 귀신의 특징인 거예요. 여기는 보면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걸리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여기서는 한 명이라고 했냐면 아마 이 사람이 특별히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걸렸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주로 예수님과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31절 아까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지갱은 귀신도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이 지옥은 사실 이 무지갱보다 더 나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불가마? 우리 요즘 뭐 사우나 때문에 불가마라고 한 말이 유행인데, 이 지옥 불가마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악령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중간에 이제 잡힌 악령들은 바로 이 무지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갱에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옥 불못에 가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막 귀신이 지금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이 무지갱과 그보다 더 나쁜 지옥 불못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가봐야 알지, 그래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일단은 가면 도저히 거기서 소송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해서 헛소리를 막 하면서 교만하게 설친다면 어찌 그렇게 불쌍하지 않겠냐고요. 그 불쌍한 사람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거나 나의 가족이구나 또는 나의 이웃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좋지 못한 곳에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아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막 사람이 어떠니 그 앞면을 봐가지고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제사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는 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더라. 자, 귀신이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귀신은 무지개에 안 가고 이 땅에 살려고 하면 어떤 그 살아있는 그 생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착각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들이 이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 군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군대가 실제로는 그냥 막 군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레기온이라고 돼 있어요. 레기온. 그리스 레기온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리전, 레기온, 군단.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막 수천 마리가 이렇게 바글바글 해가지고는 이 한 사람, 그 두 사람이죠. 이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귀신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귀신은 그 죽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돼지가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는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돼지들이 우리가 볼 땐 돼지가 이렇게 막 좀 미련해 보이고 발굽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헤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그 기사 같은 거 보면 그 육지에서 멧돼지들이 막 헤엄을 쳐가지고 섬에 들어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호수 가에 들어갈 거면 붕 날랐으면 저 깊이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금방 안 죽어요. 왜냐면 헤엄을 치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지면 이제 이렇게 막 헤엄을 쳐가지고 저 유대 쪽으로 가려다가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몰사했다고 하는 이유가 내용이 뭐냐면 귀신들이 돼지를 갖다 조종해가지고 물속에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돼지가 익사 그러니까 숨이 꼴까딱 넘어갈 정도로 잡고 있다가 죽고 시체가 붕 떠올 때는 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비탈로 내리다라 할 때 내리다라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내려가는 것 지금 쫙 내려갔다니.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마치 한 마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귀신의 어떤 사로잡힘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한 마리쯤 쫙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이 팍 막혀가지고 꼴까닥하고 죽고 난 다음에 시체가 막 떠올라요. 몰사하거나 그래서 몰사는 복수로 시체 2,000마리의 시체가 여기저기 쭉 붕붕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수행이 됐다고 하는 말은 이 돼지 떼를 갖다가 통일적으로 집합적으로 지배하던 존재인 귀신들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이 어디로 나갔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막 생각하는데 이 성경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 병행기사인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서 나왔던 귀신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귀신이 뭐 여기에 들어갔다 저기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지 않는 어떤 영적인 질서나 영적인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 돼지떼에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돼지인데 다 죽었겠죠.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러니까 돼지치기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래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고 막 이 마을에 가서 알렸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돼지치기가 이 돼지떼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 돼지 2,000마리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돼지를 치는 게 사실 조금 불가능해요. 여기 있는 요 도시 있잖아요.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형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고 이 성문에 탁 들어가면 돌로 된 길이 쫙 있고 옆에는 뭐 대리석 기둥 같은 게 쫙 솟아 있고 그리고 저쪽에 가면 이 성을 갖다가 수호한다고 하는 수호신의 신상이 있어요. 무슨 뭐 제우스도 있고 뭐 각종 희한한 ним프도 있고 오만때만 이런 신상들이 있고 그리고 거대한 신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 유물 같은 그런 신전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더럽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멋있는 곳에 돼지떼를 갖다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제대로 풀도 없는데 다 돌멩이 다 깔려 있어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돼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지를 모아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돼지치기를 고용해서 성 바깥에서 돼지를 치는 겁니다. 아마 이 성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도 이렇게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 안이 아니고 또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돼지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2,000마리를 만들어서 이 돼지 치기들이 이렇게 막 치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죽었다고 이제 그 주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내에 알리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돼지의 주인들이겠죠. 그리고 그와 관계자들이겠는데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탁 와서 보니까 원래 옷을 항상 벗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었다고 하는 말은 보세요.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뭘 하냐면 자기의 이 발치에 앉아 이 사람 예수님을 신으로 경배하고 있었다. 그 정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뒷부분이 이제 해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저 사람 예수가 굉장한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들이 알긴 알겠는데 저 사람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그 능력의 대가로 돼지 1000마리 같은 게 막 죽어나가니까 저 사람이 우리 성 안에서 또 누구 한 명 살린다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귀신들이 막 박산이 박산 막 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인간을 해코지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기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굉장한 신인이 있으니까 이 틀림없이 이 충돌해가지고 뭔가 그 도시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싶어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7절에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보에 올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머리를 굴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어떤 병행기사 마가복음인데 여기는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게 하기를 강구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할 때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방 그리스 도시인데 여기는 하나님 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막 이렇게 강구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어둠에 속할 수 없는 이유가 빛이 가면 그 인간의 어둠들이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자기의 영역을 빛의 사람이 이렇게 막 물리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해요. 이 귀신들은 그 짧은 순간, 이 레기온, 이 로마 군단 귀신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돼지떼 2000마리를 갖다가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2000마리를 갖다가 몰사시키는 예술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재산 손실 2000마리, 돼지 2000마리인데 들어가가지고 하면 돼지 10,000마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재산.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거를 막 실천하면 큰일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아치워가지고 이 그라사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귀신도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 어떤 더러운 욕망도 품고 막 죄도 짓고 그러면서 막 그냥 갑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여기를 못 들어가? 내가 죽였어. 막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과 대거리를 하시지 않고 배에 올라 돌아가려고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자, 여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네 고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나갔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거나 아니면 성 밖에 그 무덤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옷을 입어도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얌전하고 온순하게 있으니까 이제까지 네가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웃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를 축복하니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어떤 그 귀신이 그에게 억압적으로 부과했던 멍해와 죄짐을 갖다가 풀어주는 해방의 어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는 게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뭐 직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족과 함께 살아라. 너가 이제 그렇게 사회에서 배척되고 소외된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그 어떤 그 장애와 짐들 무거운 멍에를 다 해제해 줬으니까 이제 그냥 고향에 가서 사는데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해졌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너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이거든요. 사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받고 나았다. 내가 뭐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만 그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 100마디 전도 말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어떤 정인이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몰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또 그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정인이 되어라. 그래서 증거하면 되는 거죠.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도 증거하라고 하시고는 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발치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풍기느냐면 이제까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뭐 여기서는 귀신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어떤 능동형으로 적혀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어요. 귀신에게 막 이렇게 휘둘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에게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예수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어떤 그 영적인 존재에게 막 휘둘리는 게 습성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얘야. 아무도 너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너 귀신 들렸는데 지금 이렇게 있어도 돼?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돌아가셨어요. 밤새도록 저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왔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로 치면 여기 이제 이방 선교죠. 해외 선교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치유하고는 다시 가셨습니다. 아마 이 한 사람만 적어놓은 이유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좀 안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만 누가가 이렇게 부각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그라사, 게르게스 이 지역을 갖다 이렇게 발굴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본 게 뭐냐면 이방의 거대한 우상들도 있었지만 진짜로 아주 멋지고 큰 예배당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서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일어났던 사실, 그러니까 정인으로서 자기의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담담하게 증거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점점 복음이 왕성해져 가지고 마침내 이 도시에서 거대한 예배당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잠깐 귀신을 갖다 쫓아내고 다시 가셨더니만
그 지금 목숨의 경각에 달려가지고 막 가버나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를 치잖아요. 해변가에서. 그 주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영적인 동선이 있어요. 오늘 밤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그 목숨이 경각이 되니 딸을 갖다가 마치 방금 죽었다고 하니 딸을 갖다가 살리고 그 사이에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고 하나님 그대로 동선. 오늘 우리를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먼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날줄과 시기줄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거대한 어떤 선들에 딱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날줄과 시줄이 마주치는 그 지점에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식에 농명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더러운 욕망들을 가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번개처럼 악령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며 밟고 서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설날이 되면 또 난리를 쳐요. 영적인 어떤 그 막 난리를 치는데 이때 우리가 더 마음을 단단히 굳세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설을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